반갑습니다. 오늘 초기 기독교의 연대기 마지막 시간,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제목 기억나십니까? 앞에 보지 말고, 제목 기억나신 분? 네, 혼돈과 정돈이었습니다. 네, 혼돈과 정돈. 라임은 제가 맞췄는데, 혼돈과 정돈이라는 시기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정통파 기독교회가 사실상 승리를 거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를 거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공의회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칼케돈 공의회였습니다. 칼케돈 앞에는 좀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공의회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는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리스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에베소 공의회도 있고 모두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공의회 이것도 하나 써보죠. 그리고 정확히 하면 이것도 에페소스라고 써야 될 텐데 네. 에페소스 그리고 칼케돈.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두 개에 의해서 어떤 게 정리가 됐습니까? 삼위일체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성자의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얘기가 이제 주로 이제 관계. 물론 거기에서 동일하다고 해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동일하다. 그게 이제 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로 싸웠다는 대상은 누굽니까? 네, 그렇죠.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뭘 주장했던 사람입니까? 성자는 피조물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영광과 권능과 그런 건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 이 사람은 성자가 성부보다 작아요. 성부가 더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저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에페소스 공의회에서는 누구랑 싸웠습니까? 네스토리우스. 네, 이름이 복잡해요, 그죠? 네. 네스토리우스. 네. 네스토리우스는 뭐를 주장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을 갈랐는데 마치 인성이 신성보다 더 큰 것처럼 주장했다고 주장됐어요. 사실은 시작은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은 건데 물론 네스토리우스에서 정통교리 쪽에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긴 하지만 네스토리우스는 시작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했나? 어떤 단어가 나왔었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누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마리아가.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사실 뒤에 정리된 걸 보면 칼케돈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걸 보면 실제로 네스토리우스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놓고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이거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키릴루스. 네, 키릴루스.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하셔도 이름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책 찾아보시면 되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키릴루스가 반대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안티오크 학파의 거두, 키릴루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거두였어요. 지난주에 끝나고 박지훈 입사님 이런 거를 이름 실명을 남겼는데 어쩔 수 없죠. 나왔으니까. 뭐 배웠는지 기억났어요 했더니 글쎄 알렉산드리아랑 안티오크랑 막 싸웠다는데 그거만 기억나네 그러시던데. 그거 중요한 거 기억하셨어요. 네.
키릴루스랑 네스토리우스랑 막 싸웠어요.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수도의 주교가 되니까 그것이 셈이 났다니 키릴루스가 네스토리우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쟁이에요. 사실 저 논쟁은 시작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이 아주 강한 이 평민들을 이용을 해서 네스토리우스를 몰고 간 거죠. 일종의 여론 재판으로 막 몰고 간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결국 뭐라고 주장한 것처럼 주장됐냐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중에 인성만이 거의 뭐 더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얘기가. 그러면서 키릴루스는 신성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스토리우스의 반대에서 에페소스, 여기서 나오는 교리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예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사실 네스토리우스가 분리된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쫓겨났죠. 네스토리우스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더 후손들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당나라 때 중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교 또는 경교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좀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칼케돈 회의에서는 누구랑 싸웠습니까?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유티케스는 뭘 주장했던 사람이냐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본성, 즉 신성만 예수님에게는 남았다라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됐던 공식적인 네스토리우스 주장에 완전 반대 급부로 간 거죠. 이 두 사람은 네스토리우스랑 유티케스가 녹음됩니다. 네스토리우스랑 유티케스가 거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아무튼 회의에서는 그렇게 주장됐어요. 네스토리우스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아주 강조한 것, 유티케스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만 아주 강조한 것처럼 주장됐어요. 회의에서는. 근데 유티케스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신성만 남아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 이전의 모든 회의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딱 정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재 60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신성으로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입었지만 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으셨고 그리고 두 본성으로 알려져 있으면 이는 혼동도 변이도 분열도 없으시다. 이 두 본성이 섞여가지고 하나만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두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건 뭐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공식적인 정통 교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의 위격에 한 위격에 두 본성. 네. 예수님은 한 위격에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공식 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인격과 한 본성이 합쳐진 존재가 사람의 영입니다. 육체 인간에서의 본성과 인간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죠.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의 인격, 위격, 뭐 영어로 다 똑같습니다. 위격이나 인격이나 person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네. 하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고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신다. 사람과 다른 면이죠.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 또한 함께 아울러 가지고 계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공식 교리로 부릅니다. 만약에 위격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중인격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격이 같이 있으면, 이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인격이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신격. 이게 이제 아는가 모르는가부터 모든 부분이 다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인격은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두 개의 본성을 소유하신다.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그러나 제가 이걸 언제 신도관에서 시험 공부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도서관에서. 한 11시쯤, 새벽이었나, 2시였나 아마거든. 친구랑 이렇게 마주 앉혀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아, 그렇구나, 소리를 질렀다가 내 주변에 사람들, 뭐라고 했었는데. 저게 도무지
혼동이 돼서, 네,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정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2개 이상의 위격을 갖고 있다면, 네, 말 그대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다중인격,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네. 단 2개의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신적 본성으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적 본성으로 해서 슬퍼도 하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죽음도 당하실 수 있는 것. 만약에 신적인 본성만 갖고 계신다면 죽지 않죠. 신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죽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신적인 그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아울러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죽으셨다. 이렇게 저걸 기억을 하면 모든 교리들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저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이런 이제 교리적인 내용 정리한 건 복잡하게 정리된 건 지난 시간에 이제 끝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대의 마지막 세대 로마의 멸망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관련돼서 교회는 또 어떻게 그 시대를 지나왔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만족들의 시대입니다. 이건 다분히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야만족. 이민족, 로마 이민민족이 아닌 사람들. 근데 사실 이때쯤 되면 로마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야만족이라고 부르던 게르만족이 이 사람들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여기저기 섞여 있고 로마 사람이라는 건 혈통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로마 사람이니까 이쯤 되면 좀 그게 이제 이미 모호해진 그런 감이 있죠. 자, 오늘 살펴볼 연대는 AD 444년에서 560년까지 주요 인물은 레오,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등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논쟁들이 다 어디에서 있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칼케도 이게 다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이거 전부 다 소아시아예요. 4개 다. 네 도시가 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 쪽에 뭐 있겠지만 바로 가까이 있죠. 네. 그러니까 다 제국의 동방에서만 있었던 일이죠. 왜 제국의 동방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왜 그랬나요? 서쪽은 왜 그게 안 됐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 되죠. 야만족들이 침입. 그렇죠. 이 시기에 서쪽은 정신없었어요. 야만족들이 계속 침입하고 정복당하고 뭐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모여서 뭐 교회 교리 회의하고 할 만한 시기가 아니었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국의 동방은 상대적으로 국경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몇 날 며칠 이런 거 갖고 회의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국의 서쪽은 굉장히 이 시기 불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회의들이 쭉 있어요. 이 시기 동안에. 그래서 410년 수도 로마가 서고트족에게 유린당하죠. 서고트족의 그 족장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네? 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네. 서고트족의 족장이 알라리크라는 인물이었죠. 알라리크가 로마 시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면서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했죠. 서고트족이 이미 아리우스파 기독교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약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때 이제 흘러나옵니다. 자, 그 뒤로도 뭐 수도가 그렇게 약탈당할 정도니까 다른 도시들은 어지간하겠습니까? 막 정신없이 막 약탈당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교재에 그런 표현 썼는데요. 야만족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예, 그렇죠. 딱 그대로,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야만족들이 본격적으로 그 예전 로마의 영토였던 서쪽 영토 여기저기에 자리를 아예 잡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예, 아예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도 보시면 그 브리타니아 쪽에서는 앵글로 섹슨족, 앵글족과 섹슨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브리타니아에 정착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지역에서는 뭐 부르근트 쪽이나 뭐 서고트족, 그리고 저기 북쪽에 지금 저기는 어디겠습니까?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그쪽에는 프랑크족, 좀 이따가 이제 프랑크족 좀 더 밑으로 내려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서쪽은 수에비족.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역, 지금 뭐 알제리, 뭐 튀니지 뭐 이런 나라도 있죠, 이게. 그 반달족, 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서쪽으로 이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왔느냐? 그때 말씀드렸죠. 동쪽에서
아주 더 무서운 애들이 막 몰고 있었습니다. 바로 훈족이라는 민족이었어요. 훈족이 밀려온다 그러면 야만족들도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칠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주 공포스러웠겠죠. 자, 444년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연도가 444년에 시작하는데요. 444년 아틸라가 훈족의 왕이 됩니다. 훈족의 왕 아틸라.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틸라가 처음에 군대를 몰고 어디로 가냐면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갑니다. 그래서 막 가니까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니까 황제가 공물을 줘요. 선물을 줘요. 그걸 받고서 잠깐 물러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테오도시우스 2세가 죽고, 테오도시우스 2세가 누굽니까? 테오도시우스 1세랑 테오도시우스 2세는 무슨 관계입니까? 네, 갑작스러운 쓸데없는 질문. 네, 손자였습니다. 네, 죽고 무장 출신이었던 마르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새로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은 무장 출신이니까 싸움의 일가견이 있죠. 테오도시우스는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잔다리를 걸쳐가지고 잔다리 밟아가면서 그 실력을 쌓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야만족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래 한번 붙어보자 막 하면서 실제 나가서 막 툭툭 치고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조금 만만한 데로 더 가지 하면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갑니다. 거기는 서로마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방어할 만한 군대가 자체가 없어요. 뭐 이미 수도가 함락돼 버리고 막 약탈돼 버리고 야만족도 여기저기 진치고 있으니까 막 저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약탈하고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끌고 와서 포로를 노예로 만들어서 팔고 막 온갖 만행을 다 벌인 겁니다. 452년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이 거의 한 반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이때 나선 게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레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레오. 네? 뭐라고? 네, 맞습니다. 레오가 사자란 뜻입니다. 사자란 얘기입니다. 이 레오가 이제 이탈리아 사자왕을 크게 얘기하셨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작게 얘기하셨어. 네. 자, 훈족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딱 여기 있습니다. 로마가 딱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죽겠는 거죠. 맨날 와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네오가 원로원, 의원 두 사람과 함께 아틸라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지 말자. 이제 뜯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가라. 했더니 갔대요. 전설에 따르면 레오가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아틸라를 만나러 갔을 때 하늘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쫙 내려와가지고 아틸라를 위협했대. 그랬더니 아틸라가 쫄아가지고 물러갔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제 그 로마에서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갖다 바칠 테니까 이제 그만 물러가 주쇼. 왜냐면 이 훈족은 정착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어차피 땅에 눌러앉아 있어봤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어저께 뺏어 먹었는데 오늘 가면 또 뺏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간도 됐고 때도 됐고 마침 저기 와서 어느 정도 대가도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거 받고 우리 딴 데로 가자 해서 물러갔던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는 어른들의 사정이고 일반 사람들은 뭐 그게 알게 뭡니까? 네오 주교가 저기 가가지고 야만족장 우리를 반년 동안 괴롭혔던 저 무시무시한 야만족들을 물리쳤다. 그것도 군대 하나도 없이 말로. 이랬더니 백성들 사이에서 이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 네오에 대한 지지율이 쫙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뭐 대단한 거죠. 453년, 그러니까 1년 후죠. 바로 1년 후에 아틸라가 갑자기 죽어요. 사람들이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거 죽었다 막 다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반달족이 야 우리도 로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로마로 공격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북아프리카에서 반달족이 공격해 올라옵니다. 그때 반달족의 왕의 이름이 가이세리크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서쪽에 바로 로마의 그 테베레 강 이어져서 이제 바다로 지중해로 빠지는 그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배를 타고 내린 거예요. 여기에 이때 여러분 이 반달족이 이 배를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달족이? 기술이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여기 살던 원래 로마 사람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정통파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됐던 뭐 아리우스파니 아니면은 그 뭐죠? 도나투스파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달족에 오니까 그래 차라리 얘네들이 낫다 해가지고 이쪽에 다 붙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막 배를 만들어가지고 막 가시라고 막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대요. 네. 그래서 배 타고 여기를 딱 부착해버렸어요. 이 난리 난 거죠 이제. 바로 작년입니다. 연대를 보십시오. 바로 작년에 겨우 아틸라가 몰려갔는데 그 이들 얼마 안 돼서 이제 몇 년 됩니까? 아틸라가 죽고 나서 이제 3년 지났네요. 네. 가이세리크가 이제 반달족이 또 여기를 딱 쳐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때 또 누가 나서냐면 레오가 또 나타납니다. 레오가 딱 나서나가지고 반달족의 왕인 가이세리크 딱 만나가지고 살살합시다. 네. 물론 당신이 이겼으니까 당신이 힘으로 뭐 승자의 권리라 하면 약탈하는 겁니다. 네. 약탈하는 거 필요한 것들 가지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건데 승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완전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적어도 몇 가지는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몇 가지 거기 써있죠. 62페이지 하단부에. 첫 번째는 교회와 관련된 시설은 약탈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를 고문하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약탈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약탈은 약탈대로 당하는데 아무튼 요거를 대체적으로 지켰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또 레오가 지지율이 팍 올라가네. 레오 덕분에 우리가 막 그렇게 아주 최악은 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오가 상당히 이 사람이 협상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결과는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레오가 야심이 있었어요. 예. 이 수도인 로마의 교회를 모든 교회의 최고인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성경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집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레오가 이제 자기에 대한 지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쪽 로마, 서로마에서 이제 레오라는 이름이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이제 레오가 쳐들어오는 야만족들 그 왕들과 번번이 이제 그 막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막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다들 막 그렇잖아요. 막 제가 막 되게 막 재미없고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소문이 막 날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랑 얘기 많이 나눠본 사람이 그러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판피하게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거기 가면은 막 무시무시하게 시험을 본다더라. 막 시험 보고 나서 1등부터 꼴찌까지 막 발표하고 막 이름 써갖고 막 그런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실제로 교회 안에 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레오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식으로 레오가 실제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아까 그랬어요. 그 전설 가운데 레오가 가니까 베드로랑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막 적들을 막 겁줬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소문까지 막 여기저기 나타났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때 내가 노를 저어야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심판직, 목양직, 교사직입니다. 이 3가지를 주셨대요. 근데 이 권한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 주교, 자기가 로마 주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양들을, 교회의 모든 양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권한이, 권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왜냐?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었고, 실제로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였다라는 전설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첫 번째 주교였던 베드로를 내가 이어받는 거야. 로마 주교들이 베드로 그 자리를 이어받는 거다라고, 뭐 그 앞에서 이제 뭐 사도적 계승인, 이거 다 서방교에서 많이들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사도적 계승인, 이런 주장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옛날 교부들 얘기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변증가들, 뭐 초대 교부들 막 그런 사람들 했던 얘기들 막 다 끌어오면서 로마 주교가 다른 모든 교회 주교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레오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공식적인 안내서에 따르면 지금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교황의 이름이? 네, 뭐 관심 없어요. 이건 천주교가 아니니까. 네. 프란치스코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 남미 출신에서 오랜만에 남미에서 교황이 나왔는데, 이 프란치스코가 지금 가톨릭의 공식 안내서에 따르면 266대 교황이래요. 266대 교황 1대는 베드로예요. 그때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기, 그러니까 400년대 중반 5세기경에 이 레오라는 사람이 최초로 로마 교회의 주교가 모든 교회보다 더 윗자리에 있다라고 이런 사상을,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네가 뭔데? 왜 우리가 니보다 낮아?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적어도 서로마에서는 이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요? 레오 때문에, 레오 개인의 능력 때문이에요. 레오 개인의 능력으로 이 말을 믿을 만한 것으로 서로마 쪽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동쪽 동로마에 있던 여러 중요한 교회들의 수장들은 그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 동로마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안티오크, 뭐 이런 주교,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지난번에 네스토리우스랑 싸울 때, 안티오크 파였던 네스토리우스랑 싸울 때 알렉산드리아 파랑 누가 연합하냐면 바로 이 로마 주교, 서방파가 연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티오크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가 됐으니까. 동로마의 수도 주교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서야지 하면서 서로마 쪽에서 로마 교회가 나섰던 거죠. 그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없진 않았으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주장이었는데, 이때쯤 되면 적어도 서로마에서는 이게 꽤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주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당시 이제 로마에 필적할 만한 주요 교구가 카르타고였는데 그럼 북아프리카잖아요.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니까. 이 여기는 반달족이 지배 아래 있으니까 교회가 힘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센 도시가 로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게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동방의 여러 교구들과에서는 주교들은 여전히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런 주교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5대 대교구가 있어요. 이 교회에 초반에 5대 대교구가 있는데, 제일 먼저 로마 대교구, 그리고 이거 너무 멀다. 원래 훨씬 가깝죠. 이게 거의 뭐 다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 두 번째는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안티오크.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그럼 몇 개입니까? 마지막 하나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대교구입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은 사실 저 도시 자체가 뭐 크고 뭐 사람이 많고 그건 아닌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라서 예루살렘 주교를 꽤 높은 자리에 쳐줍니다. 이 5개가 주요 대교구인데, 저게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놈이 어째 놈이 갖고 싸우고, 사실상 이제까지 콘스탄티노폴이 더 셌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급부로 로마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로마가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해요. 로마는 멸망했는데, 나라는 멸망했는데
교회는 남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 교회가 사실상 이 지역의 정신적인 지도자, 이렇게 주도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사람이란 게 의지할 때를 찾게 되니까, 이 교회가 여전히 남아서 야만족 족장들하고 막 협상도 하고 뭔가를 막 자꾸 해내니까 더 교회에 막 의지하게 되죠. 그런 것과 더해지면서 로마 주교의 권위가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63페이지 하단부 드디어 이제 서로마 멸망 같이 보죠. 465년 서로마의 황제 세베로스가 죽자 동로마의 황제 레오가, 이 사람도 레오예요, 서로마의 황제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요.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오랜만에 관계가 조금 좋아졌어요. 예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랑 호노리우스가 동로마, 서로마를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서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딴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막 서로 협력도 안 하고. 근데 오랜만에 동로마가 황제가 추천한 황제가 서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양쪽이 협력하게 됩니다. 이 당내 양쪽 이 동로마, 서로마가 협력해서 지금 싸워야 될 가장 당면한 적은 어디냐면 여기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반달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 합쳐서 반달족부터 일단 이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쫓아내자 라는 데까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반달족의 왕이 가이세리크가 좀 머리가 돌았나 봐요.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적들의 연합을 분쇄시키고 각계격파하면서 이 공격을 막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칠리아나, 그 위에 사르베냐라고 작은 섬이 있는데, 사르베냐 그 나폴레옹 고향이죠. 네. 사르베냐나 시칠리아를 점유하게 됩니다. 반달족이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반도 안으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어 봤어요. 이제 밖에 뭐 섬이고 뭐 영토 다 없고 딱 위 안으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되게 쪼만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싸웁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 뭐 이런 옛날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돈 없고 가난하면 더 많이 싸웁니다. 예,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서로마의 황실에서 서로 막 지금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몇 명의 황제가 계속 갈립니다. 동로마, 서로마 연합도 깨져버리고 진작에 깨져버리고. 그리고 475년에 15살짜리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로물루스가 누구냐면 로마의 건국자 이름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두 형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버려져가지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세웠는데 로마라는 나라 이름도 이 로물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로물루스는 최초의 로마의 건국자 이름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누구 이름입니까? 최초의 황제 이름이죠. 첫 번째 황제 이름이죠. 네. 이 이름이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건국자의 이름과 최초의 황제였던 그 이름을 여기다가 다 붙여놨어요. 15살짜리 황제가 이 난세를 어떻게 버텨내냐고요. 얼마 후에 서로마 군대에서 이 시기에 이제 그 야만족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협상을 해서 너네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그 땅을 너네에게 주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영토를 요만큼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살아라.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아니에요.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그럼 거기 농사 짓고 원래 살던 로마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거죠. 농사 지으면 절반씩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걸 갖다 사는 일종의 이제 뭐 영주, 뭐 소장농 뭐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미 중세 느낌이 조금 나죠, 벌써부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마의 명목상으로는 로마의 장군이 되었던 야만족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르만족 출신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수가 틀렸는지 에잇 하더니 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는 내가 이탈리아 왕이다라고 자칭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도 이런 야만족 출신의 황제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렇죠? 야만 출신 황제가 연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황제라고 자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렉스라는 말을 씁니다. 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황제는 임페라투스 뭐 그런 단어, 임페라투스 아마 라틴어 뭐 그럴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렸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렉스라는 표현, 라틴어로 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이탈리아 왕이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흔히 서로마의 멸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도 아케르는 자신이 로마의 황제라는 의식이 1도 없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게르만족의 왕인데 이 지역을 내가 차지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던, 그동안에 로마 황제 얼마든지 뭐 아랍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북아프리카 뭐 게르만 고투족 뭐 여러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되면서 내가 로마 황제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식의 의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멸망했다고 봅니다. 그게 476년입니다. 476년. 물론 동로마는 한참 더 갑니다. 동로마는 로마 건국부터 하면 1000년을 거의 넘게 되니까 한참 후대까지 가니까요. 자, 그렇게 서로마가 멸망해버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64페이지 하단부와 야만족들의 기독교화 가보죠. 자, 조금 이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뭐 5세기 중반, 이제 5세기 후반으로 갔는데 조금 이전의 얘기를 좀 해보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몇 년입니까? 313년입니다. 네. 기독교를 공인하고 진흥책을 막 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고투족이었던 울필라스라는 사람이 고투족 안에 있는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기까지 합니다. 이 재밌죠? 이미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고투족에 상당히 그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선교가 이미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울필라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고투어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대요.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를 주교로 임명한 것이 누구였냐면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입니다.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누구 편입니까? 아리우스. 아리우스 편이. 아리우스랑 동문수학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리우스파라는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울필라스도 그러면 아리우스파입니다. 예. 그래서 고투족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점령했을 때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던 고투족, 서고투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 한편 5세기경, 그러니까 400년대죠. 라인강 남부에 정착한 부르근투족, 그 지도에 보시면요. 부르근투족. 그 지역의 정통파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부르근투족의 왕비가 이 정통파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493년, 그러니까 5세기 거의 말이죠.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클로도베크. 클로도베크는 부르근투족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부르근투족 왕의 부인은 이미 기독교였고 딸도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여인을 프랑크족 왕이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정통파 기독교예요. 정통파, 삼위일체파. 아리우스파에 반대되는 이 개념에서. 그래서 클로도베크는 자기는 게르만, 그러니까 프랑크족인데 나는 뭐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은데 나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 허용해 줄게라는 전형적인 방임형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근데 되게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들을 기독교식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편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두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자기도 개종을 하기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족 왕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모든 프랑크족 니네도 다 기독교 믿어 해가지고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프랑크족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특히 이때 기독교인은 서고투족은 아리우스파였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크족은 정통파, 삼위일체파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그 로마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가, 그러니까 레오의 그 후계자들이 이 사람을 아주 인정해주고, 당신이 참 훌륭한 왕이다,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다 막 하면서 잘했다 막 옆에서 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11년 당시에, 511년 그 클로도베크가 사망을 하는데요. 그가 지금 지도 보시면 서유럽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프랑스 지역, 독일도 일부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 지역을 지배하고 파리를 이제 최초로 수도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크족이 나중에 세 개로 나눠집니다. 동프랑크족, 서프랑크족, 그리고 세 번째 중앙 프랑크, 세 개의 프랑크 왕국이 나뉘는데, 그 중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이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 왕국이 어디가 되지? 아무튼 중앙은 이탈리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갈라지는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이야기고, 아직 나올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고대 세계에서 그래서 유럽의 상당 부분이 이
프랑크족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거 묘한 일입니다. 야만족들이 지배를 하면서 정통파 기독교가 이 지역에 뿌리를 쫙 내리게 돼요. 왜냐면 이 지역에 원래 야만족들 많이 살는 데는 아리우스파 기독교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싹 물러가고 정통파 기독교가 야만족들 때문에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보죠. 432년, 조금 앞서죠. 아일랜드 지역의 감독으로 파트리시우스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이미 그러면 그때까지 그쪽에, 아일랜드 쪽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전부터 선교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일랜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살던 그 켈트족, 아주 오래된 족속들입니다. 이 켈트족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많은 왕들, 족장들을 개종시키죠. 그리고 한 세기 후 콜럼바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콜럼바누스가 스코틀랜드 선교를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면 그 잉글랜드 그 위쪽이죠. 위쪽. 스코틀랜드 선교 전쟁.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콜럼바누스. 그래서 약 30년 동안 스코틀랜드 선교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서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막 혼란했어요. 그렇죠. 서로마 지역이 대단히 혼란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재밌는 일이죠. 예.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교회의 이 선교의 열정은 이 시기에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전 지역으로 막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아주 흥미로운 건, 그 야만족들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로마 예전의 황제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 되게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야만족들의 왕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식의 감정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로마 사람들은 일단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뤄놓은 거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위협으로 봤던 거죠. 야만족들은 그런 게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전에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역사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종교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어떤 그런 태도로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더 넓혀가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자기들 안에서 어떤 이 기독교에 대한 대단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싹트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바로 이 서로마는 이렇게 막 7렐레, 8렐레 갈라지고 있었지만 바로 동쪽에 동로마는 셌거든요. 근데 동로마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야만족들도 자기들도 기독교를 믿게 되면, 기독교 나라가 되면 동로마와 크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일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상황들이 조합이 되면서 기독교의 전파가 꽤나 용이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마지막 칼케돈 공회 이후 그 부분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케돈 공회로 우리가 싹 정리가 됐으나 싸움이 끝나진 않습니다. 싸움은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시고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나으셨다. 이 두 본성은 혼동되지도 분열되지도 않는다는 게 칼케돈 공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티케스의 후계자들이 있죠. 유티케스의 후계자들. 그리스도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본성이 그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럼 아기 때 예수님은 뭐 온 우주를 다 꿰뚫고 있었냐? 아기 때도 젖빨고 있을 때도 우주를 다스렸냐? 뭐 여러 질문들이 나와요.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후 한 100년 동안 계속 싸움을 지속해 나갑니다. 6세기까지, 500년대까지.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원래는 반성론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고 했죠. 네. 반성론파 아니고 합성론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나 두 본성이 같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본성, 신적인 본성이 더 금방 우세해서 인간적 본성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하나의 본성만 남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합성론파라고 자기들은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콥트교회, 이집트의 콥트교회,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어딥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 또 한참 밑에죠.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뭐 이런 데들이 교회에서 아예 분리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두 개 본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주장지만 아무튼 두 개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네스토리우스도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던, 신성을 아주 강조했던, 하나의 본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결국 분리해 나가버렸어요. 어중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분리해 나가버리고 말았죠.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더 보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1절 빈칸 한번 채워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논쟁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본질, 뭐 이런 논쟁들과 좀 별개로 또 다른 논쟁들도 나타났습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거 입문을 하죠. 들어오게 되죠. 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혼탁해진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한 자리 더 얻어봐야겠다라는 싶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대단히 불만스럽게 봤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한 명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 누구요?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일부 좀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이전 교회는 여기 있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순수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종의 어떤 개혁운동, 개혁의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일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세게 나가서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해버린 데까지 나가버리면 이제 도나투스파 이단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외쳤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좀 다른 운동들을 벌이는데,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수도원. 기록된 최초의 수도원 운동의 주창자는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256년, 356년 동안 살았으니까 딱 기독교가 공인되고 한창 기독교에도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시기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이 인물을 딱 보시면,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때 딱 보니까 이분이 교회가 말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자신이 핍박받으면서 그 신앙생활 할 때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 막 볼 게 없는 거예요. 영 교회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이집트에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으로 막아버립니다. 혼자 나가가지고 혼자 신앙, 나는 혼자의 순수성 지키겠다고 사막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수도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의 전기를 썼던 분이 아타나시우스인가 이그나티우스인가, 이분 전기를 썼어요. 안토니누스의 전기라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쯤 되면 이미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하면서 교회에 막 면세 혜택 팍팍 주고, 막 성직자 개인 재산 가질 수 있고, 교회에 막 황제가 재산 기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로 남아있으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그 시대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 나가서 정말 먹는 것도 정말 조금 먹고, 먹는 것만 몸에 걸치는 거고, 탄발 달랑 있고 뭐 다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여기에서. 뭐 불만 느꼈다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겠어요. 뭐 그런 시대에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참 기독교의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제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막 사막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혼자 막 여러 가지를 다 차단해버리고 그런 어떤 고연적 어떤 그런 삶의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공동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 수도적 공동체를 만듭니다. 안토니우스는 혼자 나가서 다들 각자 그렇게 됐고, 이 파코미누스는 군인 출신인가 그렇대요. 전직 군인 출신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군인은 또 집단 생활, 함께하는 생활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우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사막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해서 공동생활을 하러 나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파코미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 수도원이 여기저기 소문이 뻗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던 바실리우스라는 359년, 379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이집트의 수도원보다 조금 더 교회와 가까운 그런 수도원 전통을 만듭니다. 왜냐면 이집트의 수도원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나가서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전통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덜해서 기존 교회와 계속 교류를 갖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좀 더 순수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좀 저렇게 청결하게 살고 싶은데, 청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사막까지 나가기는 조금 주저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근처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아주 방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비유를 이제 하나를 좀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토니우스는 넓은 사막 가운데 다 그냥 혼자 삽니다. 혼자 삽니다,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 삽니다. 근데 안토니우스의 다음에서 파코미누스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사막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코미누스의 수도원 전통이죠. 근데 바실리우스는 여기까지 안 나가고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여 삽니다. 더 가까이 이제 교회 근처로 조금씩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골라 먹는 건 아니고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수도원 전통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실리우스의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하루 7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제 구제하는 어떤 그런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게 다 동방에서 시작된 수도원 운동들이고 비슷한 시기에 서방에서도 역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마르티누스, 히에로니무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 번역했던 사람이고 베네딕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수도원 공동체를 서방에서 만들고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베네딕투스 수도원이죠. 이 수도원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큰 수도원 가운데 가톨릭의 3대 뭐 주요 수도원을 꼽으면 이 베네딕투스 수도원은 꼭 들어가죠. 저는 좀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기품이 좀 있는데 기도하고 반드시 수도사들은 노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밭 갈고 시간 나면 뭐 수리하고 뭐 양치고 뭐 이런 건 꼭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 수도원에서. 왜냐면 수도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응? 메뚜기도 한 차례죠.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면 그러니까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다줘, 받쳐줘요. 수도생활 하라고. 그래서 뭐, 이 시대 가면, 이집트 이 시기에, 그러니까 좀 고된 이집트에 가면은 정말 별의별 수도사들이 다 있었대요. 뭐, 기둥성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둥에서 안 내려가. 기둥에 올라가서 안 내려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이걸 누가 수발을 안 해주면 그렇게 수도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예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단점이죠. 사막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누구를 갖다 줘야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수도원 전통에서. 근데 서방의 수도원 전통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말고, 우리가 일해서, 직접 노동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에서 노동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월프에서 이렇게 계속 받아다 주는 거를 먹고 있으면 사람이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변질될 수 있으니 일단 그런 것들을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 그 다른 수도원, 탁발 수도회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탁발 수도회로 꽤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급진적인 가르침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줘라. 이거 예수님 아무것도 안 가졌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갖다 팔아버리고. 프란치스코 아시죠? 프란치스코 새들한테 설교했다는 그분 있잖아요. 막 새들을 보고서 막 파랑새를 비둘기에 막 하면서 설교하고 막. 그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막 좀 나중인 사람인데 막 이슬람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설교하겠다. 이 사람 개종시키겠다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회개하시라고 개종해야 된다. 예수님 막 전하고. 근데 이제 이슬람 쪽 그 왕이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셔야 돼. 그러고 보냈대요. 알아는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프란치스코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꽤나 부자였는데 그거 자신이 깨달은 다음에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자기는 완전 빈손으로 받고 나가지고 수도 생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에서도 탁발 수도회잖아요. 예. 이제 누구한테 이제 먹는 것은 이제 탁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먹는 그런 수도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걸요. 아마 프란치스코 수도회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걸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제 승려들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시 받아가지고 이제 바람 같은 거 하나 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가지고 이제 한 바퀴 쭉 수금해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보시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무소유의 좌우 좋은 실천일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했던 사람은 베네딕투스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도원 운동이 그러니까 교회가 비대화되고 어떤 조금 탐욕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어났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들이 그런 운동을 시작했으면 이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아주 좋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작업이 뒤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짱이고 수도원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만 참 신앙이고 뭐 그렇게까지 가버려요, 나중 가면. 근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그러면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살아버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고 누가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뭐 그런 것들을 누가 하겠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시작 자체는 교회의 어떤 부패해가는 모습, 변질돼가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좀 반대하는 그런 면이 강했다. 자, 이렇게 점차로 고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 사회는 이렇게 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나가 멸망하면서 사실상 고대 세계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세라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중세가 언제 시작한다, 몇 년부터 중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대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한 구분은 서로나가 멸망하면서부터 중세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도 거의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초기 기독교보다는 이제 중세 기독교라고 이제 불러야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초기 기독교 연대기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레오라고 그런 거는 또 그 뒤로 레오가 많이 나와서 대레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레오는 여러 명 있었고요. 뭐 레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뒤에도 있었죠. 교황 레오, 교황 중에 레오라는 이름 택한 사람들 여러 명 있었어요. 예. 지금 교황이 뭐 266대라니까 뭐 얼마나 이름이 많았겠어요. 예. 이 사람은 교황제를 거의 시작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레이트, 대자를 붙이는 거죠. 이게 대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11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